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는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지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앞집에는 작은 할아버지, 뒷집에는 큰 할아버지, 옆에는 또 고모, 이쪽에는 또 누구, 이렇게 해서 대부분 시족으로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할아버지, 삼촌, 조카 다 만나게 됐고요. 저녁 때가 돼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꼭 우리 집이 아니어도 아무 집이나 가도 왔냐 하고 밥을 나눠주고 밥을 같이 나눠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가족의 형태도 바뀌게 되죠. 핵가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1인 가족 시대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었지요.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장려금도 주고 여러 혜택들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의 출생률이 낮아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가족 시대의 자녀 교육은 사실은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공동체 전체가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의 부모였고 보호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른들이 그 아이를 관심 있게 보았고 챙겨 주었죠. 아이가 혼자 방황하면 누구든 찾아가서 너 왜 그러니?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가서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부모에게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죠.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 젊은 부모들은 그러다 보니 아이가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은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을 초래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죠. 최근 30년 동안에 일어난 흉악범죄자들의 통계를 보면 그들의 가정, 청소년 시기에 또는 아동 시기에 그들의 가정이 완만하지 않았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한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의 실패는 한 가정의 자녀 교육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큰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자녀 교육의 강조됨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답을 잘 압니다. 어떻게 양육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봄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죠.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실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듣게 된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다른 여타의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유대교의 의식주의나 영지주의의 문제, 금욕주의의 문제, 천사숭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런 배경을 안다면 어떤 내용을 썼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 숭배나 또는 영지주의의 영향에 아래에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의식주의와 금욕주의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이제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 묶음으로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는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은 남편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은 자녀들아 되어 있고요. 21절은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비들아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원형을 보면 보호자, 양육자라는 의미가 있으니 이것은 아마 우리 부모 전체를 말한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를 꼽으라면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처럼 사장님 또 뭐 직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에 부리는 종을 말하니까 큰 의미에서 가정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18절부터 22절까지 모든 말씀의 중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또 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가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변화된 삶을 사는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변화된 새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시작점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21절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 사는 자라면 부모와 자녀,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녀들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자녀 교육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옆집, 철순의 집과
다른 것이 뭐가 있죠? 뭐가 다릅니까? 얼마 전 제가 우리 유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라, 네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지? 응, 있지.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 응, 있지. 교회 다니는 친구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의 차이가 뭐야? 뭐가 달라? 물어봤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욕을 안 해.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욕을 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욕을 잘하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어린애들이라 그래도 차이가 있구나. 어른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넓혀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교육법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차이를 구분하면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 거. 그러나 교육 방식이나 교육 목표나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다그치듯이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도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학원을 보내고 똑같이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 법관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야 사람 구실한다,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똑같은 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뭐 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돌아오기가 무섭게 밥 먹이고 학원 가야지 다시 공부의 자리로 몰아냅니다. 학원 갔다 돌아오면 조금 쉬면 빨리 숙제해야지 또 공부하라고 합니다. 숙제 끝내고 조금 쉴만 하면 숙제는 숙제니까 이제 네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또 공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 이제 하나 직장 끝났으니까 또 직장 가서 일해야지, 또 끝나고 오면 자 이제 자영업 해야지, 또 끝나면 자 이제 널 발전시킨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지치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목표와 목적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한테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냐면, 야, 너는 공부나 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이거요. 고3이 되면, 야, 넌 고3이잖아. 공부나 해. 너는. 기도는 엄마가 할게. 그리고 엄마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요. 하나님도 대신 만나줄 겁니까? 천국도 아들 대신 갈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실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계획 속에 자녀들을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 무슨 여유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유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시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요,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거는 능동태, 현재 능동태니까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속해서 선동하고 계속해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몰아냅니다, 자녀들을. 험한 말도 마구마구 쏟아놓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그래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래? 그래서 장가는 가겠니? 끊임없이 몰아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포기한다는 겁니다. 좌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물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때로는 다그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자녀를 다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못하기에 다그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엘리,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녀 교육엔 실패했습니다. 다윗, 대단한 왕이죠. 그러나 그 역시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내 자녀도 믿음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저에게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어느 장로님이 보냅니다. 결혼 중매하는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요. 장로님 가정, 목회자 자녀, 결혼 중매 전문, 이렇게 해서 옵니다. 장로님 가정, 목사님 자녀 가정 아이들 중매, 그 전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거 좋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이 안 좋았습니까? 엘리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믿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곰곰이 종이를 한 장 펴놓고 적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장 많이 얘기했나? 다 성장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얘기했는지 한 주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있지? 예배 생활 잘하고 있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시험 성적이 좀 안 좋다고 너 그렇게 해서 대학이 나가겠니? 괜찮아. 힘내.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펼치실 때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엄마는 그렇게 믿어. 여러분, 그런 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잠깐 고개 숙이고 밥 먹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삶,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녀를 가르칠 때도 지혜로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된 가정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우리 둘째 녀석이 올해 대학교 1학년이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3 마치고 대학 원서를 쓸 때 어느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저희 가정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이가 진학하고 싶은 곳, 엄마가 갔으면 하는 곳, 아빠가 갔으면 하는 곳, 그것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시험 성적이겠죠. 그것이 막 부딪혔어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들이 다 한마디씩 붙입니다.
아이가 나 여기 가고 싶어. 야, 그거 전망 없다. 그거 가봐야 그 취업도 어렵다. 야, 그거에서 밥도 못 빌어 먹고 산다. 뭐 별 얘기가 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좀 멋있는 아빠가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들 손 잡고, 아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너랑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말씀 붙잡고, 주님, 이 아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 혼자도 기도했을 거고 저도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의 다른 부모와 내 모습이 똑같지 않았을까. 소위 목사인데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부끄러운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일에 더 먼저, 그것이 먼저라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